말씀에 뜨거운 가져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성령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짐으로 인하여서 에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예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 칭찬을 듣게 되니 더 기쁘고 좋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찬양 팀도 있고 이렇게 하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 나서 점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존경하는 이정춘 목사님 또 와 계신 거예요. 오늘은 오시지 마시지 오셔가지고 부담스럽게 하는 이런 자리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원산면 기독교연합회 14개 교회가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이제 회장을 한 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일전에 우리 조홍구 목사님과도 많은 교제를 했고, 또한 우리 조홍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정인구 집사님 이 자리에 계신데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새로운 목회를 저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주일날 한 50명, 60명 가량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의미 분석으로 성경을 가지고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이 이게 진리다라는 것, 제가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50대 중반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요.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왔지만,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진리를 연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너무나 감사했었지요. 저희 교회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은 시각장애인이고 반은 비장애인입니다. 여러분이 다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지루하시면 그냥 눈 감고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를 안다면 저를 혹시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속은 겁니다, 벌써.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느냐면, 저를 안다면, 저를 믿는다고 한다면 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저에 대해서 아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곳에서 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온 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있고 자서전을 펼쳐낸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지요. 아니 그 사람을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50%를 아는지 70%를 아는지 100%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나는 여호와다,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전능자라는 것, 그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에덴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뜨거운 찬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원삼위 기독교 연합회가 매년마다 부흥성회를 합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성경신학으로 이렇게 잠깐 하긴 했지만은 내년에 또 해야 돼요. 할 때마다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찬양팀이 없어가지고 찬양팀이 없어서 저희 세빈요한교회 오죽 없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람들로 꾸며진 그런 찬양팀이 찬양도 하기도 했는데 에덴 교회에게 큰 기대가 됩니다. 제가 몇 분을 해야 됩니까? 시간 짧은 거 좋죠? 알겠습니다. 제가 10분짜리를 해왔고 1시간짜리를 해왔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역시 확실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5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제가 베드로전서를 새롭게 또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본도, 갑바디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도니아 이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핍박이 가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많은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1장 1절에 제시되고 있는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 땅이나 그 지역이지요.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찬양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나그네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교회에 많은 핍박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다 흩으시지요. 흩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그대로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에덴 교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교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것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5장 1절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만 정리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도 장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의 어른이라 이 말이지요. 연장자라 이 말이지요.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있겠지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을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현장을 이 베드로는 목격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현장을 목격한 그 베드로는 비겁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어디선가 숨어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인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사도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그 이전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선생님께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 죽으시기 전에 그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 허물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 전서는 물론이거니와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기록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죄악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허물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말씀하십니다. 저는 침례교 신학에서 목회를 한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회에는 사실 장로라는 직분이 없지요. 그러나 그 교회는 안수집사까지만 있고 목사와 안수집사로 한다, 교사로 한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사실 교회의 장로, 목사가 장로의 그런 역할까지 치리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요. 제가 교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교회에 장로된 자들, 교회에 어른된 자들,
교회 일꾼된 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신학적으로 그동안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분량 따라서 자기의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에서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물이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기에서 제가 이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그냥 대표 성도일 뿐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눈이 둥그러지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리인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느 다큐에서 나오는데 어느 회사에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사장님의 앞에 책상 앞에 있는 명패라고 하나요? 명패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표 사원 누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다니면서 그 직원들이 청소하면 다 청소하는데 가지 돕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 사장님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 거기에서 힌트를 하나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다 성도일 뿐이지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하고 가르치는 교사일 뿐인 것이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여러분들이 또한 가정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 에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자기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텃세 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오래 교회 다녔다라고 텃세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성도들에게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젊은 자들도 그 장로들에게 순복하면서 같이 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귀 자체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인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어떤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배울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주신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너희들과 같이 그런 고난을 다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거룩한 생활에 대한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고난의 생활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순종할 줄 알고 아멘 안 하시는 아멘. 그죠?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막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탄을 받는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은국 목사님 지금 오셨는데요. 여러분, 조은국 목사님 통해서 정인국 집사님이 범인이지요. 그죠? 정인국 목사님 범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범인은 조은국 목사님이시지요. 그래서 성경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교회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저희 교회도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안 나오려고 우리 조은국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에덴교회로 나오면 안 되느냐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사람의 믿음의 대상 아니지요. 안다고, 누구를 안다고 믿었다가 우리가 낭패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지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따라서 교회의 어른들과 교회의 젊은 자들이 서로 겸손으로 섬기면서 에덴교회가 정말 성경신학으로 또 연산면 이 지역에 저도 제가 여러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하게 하려고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도 개최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몇 분이 관심을 갖고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산면 지역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제가 말하는 복음화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화하고 다른 것이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화가 되어서 이것이 이 원산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에덴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새롭게 귀한 목회를 시작하는 이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